오늘은 당신의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의 사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다녔고 또 기도 시간이 꽤나 즐거웠는데 지금은 앉기만 하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고 눈물만 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고 그 눈물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고통,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성도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연구에 따르면 신앙인의 한 60% 정도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같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조함, 또 기도의 막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나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 믿음이 약해서이기보다는 뭔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2편의 저자도 똑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제목을 달았어요. 성경책에 보게 되니까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그 표제를 이 시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어요.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겠고 상실일 수도 있겠고 이 당시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이런 포로 생활의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완전히 그 인생에서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너진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메시지는 하나님은 솔직한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102편의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의 그 마음, 상태를 여과 없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몇 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연기 우리가 보신 적 있죠? 연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올라가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되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자신의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그냥 흩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바쁘게 살아오기는 했는데 돌아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런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숯은 이미 다 타버린 것이죠. 모든 생명이 소진된 상태를 숯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인의 그 심정을 오늘날 단어로 표현하면 번아웃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태.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있는 상태. 자신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의 이 들풀들은 아침에 피었다가 그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금방 시들어져 버리게 되는 들풀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자신의 생명력이 말라버렸던 생전에 필요한 마지막 자원까지 다 소진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너무 심하여 살이 빠져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이 고통 때문에 내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 망가져버리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새의 특징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참새는 혼자예요. 지붕 위에서 혼자 홀로 밤을 새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혼자인 외로움,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그런 이제 불변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다가 결국 어둠에 집어삼켜 버리게 되지요. 마치 시인의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문장들을 통해서 그 시인의 고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과 또 무기력한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시편 102편의 시인과 같이 뼈가 타들어가고 또 고통과 정말 그 외로움, 그 적막한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고통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내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대로 내 앞에 와라. 연기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숯불 같은 그런 재만 남아있는 그런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이죠. 오늘 시편 102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고통 앞에서는,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정돈되지 않아도, 내 기도가 정돈되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지금 기도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다 할지라도, 탄식이 기도가 되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것 그대로 나의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원망도 또 분노도 한숨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른 누가 그 어떤 이도 나의 목소리에 내 말에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02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전환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기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12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16절까지는 읽었지만 우리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곰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연기, 숯불, 마른 풀, 외로운 새, 재, 눈물처럼 지금 나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전환이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시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거든요. 여전히 나의 인생은 아프고 여전히 나는 외롭고 여전히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바뀐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과 문제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 시인의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던 이 시선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기 고통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선의 삶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변화의 이 시작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바꾸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문제만 보고 있으면 우리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주는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자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과 같아요. 비록 내 삶은 영이처럼 사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사라지거나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뼈가 타들어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이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사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일어나신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어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느 단어의 그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어원의 의미를 찾아가 보니까 놀랍게도 어머니의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복륜적인 이 사랑이 있죠. 모성애가.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그 사랑,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긍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의 단어 의미는 벌서벗은 이제 관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막에서 다 홀로 서 있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잎사귀도 없는 그런 메마른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멸시하다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무시하는 기도,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기도, 아무 힘 없어 보이는 기도, 심지어 기도하는 본인조차도 이런 기도가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 내가 고통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뱉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조차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3장을 보게 되면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린 예루살렘의 그 폐허를 보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살아있는 사람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절망의 바닥에서 완전히 인생의 나라조차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말로는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인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결같은 사랑, 언약의 신실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기분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의미를 인자 단어 안에 표현하고 있어요. 내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제 정말 내가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아침이 뜨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가 나에게 새롭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이슬이 아침마다 새로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 것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새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의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침은 다시 오고 그 아침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이민 가정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집에 있어야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애는 셋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낮에는 레이사업에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식당에서 또 서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올 시간도 없고 몸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밤에 침대에 누우면 하나님 하고 한숨만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정말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결국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 남편도 다시 회복됐고 저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탄식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주님 그 한마디를 들으시는 거죠. 고통의 신음도 한숨도 눈물도 하나님에게는 기도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전혀 빛이 소망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시편 기자는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나 혼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2편에서 우리는 고통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았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고통당하는 자가 홀로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의 이 핵심 단어는 도우시나니입니다.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언어를 찾아보게 되니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반대편에서 그 짐을 함께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할 때 무거운 소파를 옮겨야 되는데 큰 무거운 소파를 나 혼자 들기 너무도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그 소파를 누군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도우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짐을 반대편에서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짐을 같이 들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고난이 너무 깊어서 그 상황 때문에, 그 힘든 때문에 기도를 못할 때도 있고, 우리 상황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내가 무엇으로조차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고통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께서는 이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기도의 모습으로 마치 번역해서 올려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님, 그냥 하나님 이러고 부를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자녀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표현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시편 110편에 오늘 이 시인은 혼자 부르짖고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혼자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의 그 깊은 탄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꿔서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편이 없어도, 우리의 말이 엉키고 어눌하고 표현이 부족해도 성령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는 완벽한 기도로 바꿔서 아뢰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지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깊은 그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 히브리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하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이제 동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함께 고통을 느끼다. 그러니까 공감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이론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02편의 이 시인의 느낀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나도 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라는 단어는 원어 의미를 살펴보게 되니까는 거리낌 없이 나아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 제물 되어 주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연결하시는 그 기도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 인생이 주저앉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니, 내 인생이 실패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안투병 중인 성도님을 신방하셨어요. 병실에 들어가셨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든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사님,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저도 시사님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리고 신방 오셔가지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그냥 그 자리 옆에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회복되어지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제 옆에 있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 말 못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에 놓여져 있을 때, 그저 탄식과 신음밖에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그 한심 속에서, 그 탄식 속에서 기도를 읽어내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깊은 어두운 밤이 짙게 그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나오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조차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으면서 그네 보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기도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누군가 예배 때 기도하는 그런 회중의 기도를 틀어놓으면서까지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시편 102편에 시인의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 속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보좌는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할 때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분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 새로운 은혜로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 성령님이 돕고 계시고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02편의 기자처럼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상대가 되어지게 될 때 보좌에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하나의 진리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고통은 기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고난은 내 기도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인생의 밤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어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짙게 들여지게 될 때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편 102편의 시인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시편 기자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는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으신 대제사장이자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까지 받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가 형편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못해서 눈물만 흐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서진 마음 그대로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 한마디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어둠의 밤을 아침 햇살과 함께 물러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시기로 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